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청도하님교회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 사셨습니까? 오늘도 이 영상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경험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우리 9월 27일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존귀요 존귀하신 주, 존귀요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요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주. 우리 다시 한 번 더 존귀요 존귀하신 주, 존귀요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요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세. 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주님.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우리 다시 한 번 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 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은
승리하리. 우릴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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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우리의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이전에 겪지 못하던 경험을 하며 혼란 가운데 있는 세상을 불쌍히 여겨주시어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택하신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상태에 있던 자들은 회개하며 굳건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자매들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청도 한인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상황과 환경이 변함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인내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는 믿음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훈련받을 수 있도록 새로 구성된 여성구역과 남성 소그룹의 많은 지체들이 함께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며 말씀 안에서 성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하는 은혜의 장이 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께 붙은 가지가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두 분 부목사님과 교사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어린 학생들이 영상 예배와 소그룹 예배에 잘 참여하여 말씀 안에서 자라가며 하나님께 함께 드리는 예배의 귀중함을 깨닫고 평생의 주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옵소서. 대학 진학을 앞둔 고3 학생들이 진학 후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게 하시고, 분별력을 주시어 세상의 가치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1년여 남은 교회 이전 준비를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고, 실무를 진행하는 이들에게 지혜를 주시어 주님의 방법으로 이전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교회 이전에 필요한 재정도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강단에서 전하시는 말씀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진리의 말씀이 전달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 예배 순서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민족의 명절 추석과 국경절 연휴가 시작됩니다. 비록 한국에 들어가서 우리가 가족 또 친지들을 만나지는 못하지만 이곳에서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시며 또 건강하고 안전한 명절과 연휴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연휴 기간 중에 새벽기도 음원은 정상적으로 배부되고요. 또 여성구역 모임은 연휴 기간 동안 쉬었다가 14일 모임부터 다시 모이게 됩니다. 줌을 통한 실시간 주일 영상 예배를 계획하면서 시험 단계로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진행되는 영상 예배 녹화 시에 줌 송출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약 2, 3주 정도 테스트 후에 진행에 문제가 없다면 이제 줌을 통해 매주일 10시에 우리가 실시간으로 영상 예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송출 테스트에 많은 성도님들의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또 참여 방법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청도한인교회 단계별 성경 공부인 온라인 양육반이 10월 13일 화요일부터 12주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특별히 2021년도 제자훈련 과정에 참여하실 분들은 반드시 이번 양육반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2021년도 제1기 제자훈련 과정은 1년 과정으로 진행이 되며 본교회 중직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2021년도 제자훈련에 참여하실 중직자분들 그리고 말씀을 또 함께 배우기를 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번 양육반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기한은 10월 4일 다음 주일까지니까요. 서둘러 주시기 바라고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 예배 순서지를 참조하십시오. 2020년도 하반기 큐티 학교가 8주간의 과정으로 이제 모두 끝마쳤습니다. 총 15명의 성도님들이 수료하시게 되었는데요. 성함을 호명할 때 우리 각자 계신 곳에서 박수로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2020년도 하반기 큐티 학교 수료자 김미경, 김미현, 김민숙, 김순미, 김애경, 김현지, 신지원, 유승희, 이경호, 이민숙, 이지혜, 장미경, 전혜영, 정점희, 최미자. 우리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심으로 주님과 동행하시는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의 소식은 영상 예배 순서지를 참조하시고요. 이제 다 함께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복되고 아름다운 이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과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안전과 행복을 세상의 그 어떤 것이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보장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과 이 고백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오니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충만한 은혜로 우리를 채우사 세상에 그 부어주신 하늘의 복을 나눠주는 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우리가 추석 연휴를 맞이하게 하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한국에 들어가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지들을 만나지는 못하지만
이곳에서 우리의 영적 가족들과 함께 만나며 함께 교제하며 주님 안에서 그 은혜들을 함께 나누며 누리는 복된 한가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중국은 코로나 종식을 선언했지만 우리의 삶의 모양은 여전히 변함이 없이 중국 안에서만 거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건강에 대한 문제들, 가족 관계에 대한 문제들, 또 비즈니스와 직장에 대한 문제들과 같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어쩌지 못하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을 견디며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사 그 주시는 상황들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는 재개를 위한 검사를 기다리고 있지만 아무런 진척이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문은 어떤 사람이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공동체 예배와 모임이 속히 회복되어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며 섬기며 교제함을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들을 우리가 맛보며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원하옵기는 우리 교회가 비전과 사명에 따라 움직이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1년 반도 남지 않은 이 교회의 계약 기간 속에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바를 주님 보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엽니다. 설교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주사 이 말씀이 우리의 힘과 은혜와 능력과 위로되게 하시고 이 말씀에 순종할 때 맺게 하시는 귀한 결실을 맛보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요, 이번 큐티 학교를 수료하신 분 중에 받은 은혜들을 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우리 간증자로 이제 신지원 집사님 나오셔서 큐티 학교 간증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은혜 함께 또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큐티 학교를 수료한 신지원입니다. 평소에 큐티를 하면서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다는 마음은 있었으나 큐티 학교가 시작될 때 마침 아이들이 방학 기간이었고 아침 출근이 늦은 남편을 생각하면서 내 시간이 허락될 때 그때 한번 해보자 하고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약 날짜가 다가오자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은 생각하지 말고 큐티 학교를 한번 시작해 보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후 성경 말씀을 읽고 싶었을 때 저를 성경 통독반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큐티를 하면서 뭔가 부족함을 느끼고 있던 저에게 큐티 학교로 인도하여 주시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상황과 환경을 생각하지 않고 큐티 학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큐티를 할 때는 그날의 말씀을 읽고 설명을 보면서 제 마음에 와닿는 구절에 밑줄을 치고 그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 계신지 나에 대한 적용과 묵상으로 큐티를 끝마쳤습니다. 하지만 큐티 학교에서는 제일 먼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무엇보다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묵상하고 적용 부분을 찾으라고 하셨는데 저에겐 너무나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 쓰여졌다는 것은 잘 알고 있으면서도 막상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니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지 너무 어려워서 모범 답안이 있다라면 그것을 한번 찾아보고 싶다는 생각까지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큐티 노트를 작성하는 방법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고 방향을 알려주시니 그동안 제가 얼마나 제 이기적인 마음으로 제 주관적인 방법으로 말씀을 읽었는지 회개가 되며 제 자신에게만 향했던 시선이 조금씩 하나님께로 옮겨졌습니다. 또한 묵상과 적용을 어떻게 하는지 체계적인 방법을 배우고 큐티 노트 작성 후 목사님께서 직접 지도를 해주시니 막연하고 뜬구름 같기만 했던 적용이 조금씩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적용으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자신이 결정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아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며 하루를 마칠 때면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은 없었는지 저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큐티 학교를 참가하면서 저에게는 두 가지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믿지 않는 남편의 변화였습니다. 평소에 제가 교회 모임에 가거나 교육에 나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저도 모르게 교회에 나가는 일 때는 무슨 일인지 잘 이야기하지 않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제가 교회 큐티 학교 온라인 수업을 듣겠다며 그 시간은 방해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니 신기하게도 남편이 한 번도 제게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혼자 출근 준비를 조용히 하며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교회에 관련해서는 늘 불편해했던 남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계심을 깊이 느낀 시간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큐티 학교 수업한 후부터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님께서 새벽에 저를 부르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아이들과 하루 종일 함께 해야 했고 개학 후에는 끊임없는 일상의 분주함으로 하루도 제대로 쉬지 못해 늘 체력적으로 지쳐 있었습니다. 육신의 고단함을 핑계 삼아 말씀을 제대로 읽지 않았고 영적으로는 너무 메말라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 주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평소보다 아침에 일찍 눈을 뜨게 하시고 가끔은 머리를 맑게 하시고 또 때로는 찔리는 마음을 주시면서 날마다 저를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전에는 매일 성경을 한번 쭉 읽고 잠시 생각하며 저에 대한 적용으로 마쳤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큐티 학교에서 배운 대로 하나님에 대한 묵상을 하고 펜을 들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록을 하다 보니 지금까지 대충 읽고 넘어갔던 구절들이 새롭게 다른 말씀으로 제게 다가왔으며 그 안에서의 또 다른 하나님의 모습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비록 큐티 학교는 끝났지만 앞으로도 게으름 피지 않고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과 장소에서 큐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루 종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묵상하며 제가 만난 하나님을 목소리를 내서 전달하고 싶습니다. 김종 목사님께 배운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 날마다 풍성하여져서 믿는 지체들에게 큐티의 행복함을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15분 모두가 다 나와서 간증을 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면 너무 좋겠는데 뭐 상황도 그렇고 또 우리가 대표로 한 분이 이렇게 나와서 그 받으신 은혜를 나눠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큐티 학교를 하는 이유는 이제 여러분들이 양육반에 가시고 또 제자 훈련을 받으셔야 되는데 양육반과 제자 훈련에서 가장 필수적이고 기초적인 것이 큐티 나눔이에요. 이것을 하실 수 있도록 먼저 큐티 학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큐티 하시는 것을 도와드리려고 우리가 큐티 학교를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제 우리 큐티 학교 수료하신 분들은 다 이번에 양육반을 또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또 양육반에 오시면 여러분들이 또 받은 은혜들 또 받을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셔서 함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 되는 시간들 가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5쪽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32절 말씀.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 세 사람 훈련용 체크리스트 4가지를 살펴봤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짓말 금지, 진리 말하기, 또 화 다스리기, 분을 냈는가,
지금 분을 품고 있는가? 또 세 번째로 도둑질 금지, 그리고 구제하기. 네 번째, 악한 말 금지, 선한 말 하기. 자, 이 체크리스트는요,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필요한 것인가요? 아니면 새 사람을 입은 자가 새 사람답게 위해서 필요한 것인가요? 이미 새 사람을 입은 우리가 새 사람답기 위해서 해야 하는 그러한 훈련용 체크리스트인 것이죠. 우리가 이제 함께 다 살펴보려고 했던 체크리스트는 총 6가지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네 번째 체크리스트까지 진행을 하던 사도는 5번째로 넘어가기 직전에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자, 3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촉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 그 완전한 구원을 이루실 그때까지 성령 안에서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인치심을 받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성령 하나님과 우리는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로부터 떠나지 않으시고 숨쉬며 거하시며 움직이고 계시다는 그런 얘기죠. 성령님은 이처럼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삶 깊숙한 곳까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호흡하시면서 우리를 새 사람을 입은 자답게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근심하시는 성령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보니까 우리 성령님은 지극히 인격적인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님을 비인격적으로 대하면 성령님은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조금 더 이것을 정확하게 표현해 본다면 우리가 새 사람답게 살지 않을 때 성령님은 근심하신다는 것입니다. 옛 습관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또 성령께서 금지하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행한다라고 할 때 성령님은 근심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 안에, 지금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근심 중에 계십니까? 아니면 안심 중에 계십니까?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였냐면 왜 이 체크리스트를 쭉 따라가던 사도는 뭔가 이렇게 흐름에 맞지 않게 이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 그래서 제가 이 주석서나 여러 자료들을 이렇게 쭉 찾아봤는데 뭔가 이렇게 만족할 만한 답을 해주는 것이 없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큐티 학교를 우리가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큐티 해 오신 것들을 함께 나누는데 어떤 한 성도님이 나누시는 그 묵상의 내용을 들으면서 제가 손바닥을 딱 치며 그래, 바로 이거지, 바로 이것 때문이지 라면서 그 해답을 제 안에서 찾을 수가 있었어요. 자, 그 성도님의 그 묵상의 내용을 제가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모르며 살던 그 시절에도 저의 이름을 반복하여 불러주셨던 성령님 감사합니다. 그때에는 그 목소리가 성령님인 줄 전혀 알지 못했어요. 믿지 않는 가정이었음에도 어린 시절 유치원 대신 선교원을 다니게 되었던 것, 초등학교 때 여름상경 학교로 또 성탄절 예배로 불러주셨던 이웃 아주머니, 또 대학 어학연수 시절 비빔밥을 얻어먹을 수 있었던 한인교회로 불러주던 지금은 이름도 생각나지 않는 그 친구, 몇 년이고 잠을 이루지 못하여 주문처럼 주기도문을 외우게 했던 결혼 후에 찾아온 수많은 갈등들, 저는 알고 있지 못하였지만 성령님은 그렇게 계속해서 저를 불러주셨군요. 계속해서 듣지 못하던 어리석고 어린 저를 탓하지도 재촉하지도 않으셨던 성령님 감사합니다. 미련하고 답답하게 여러 번 다른 곳에만 귀 기울인 저를 포기하지 않으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제 저의 귀를 오직 성령님께 기울이겠사오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손바닥을 치며
바로 이거구나 라고 했는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이렇게 인격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역사하고 계시고 관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한시도 떠나지 않으시고 말이죠. 그래서 이 새 사람을 입은 자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날마다 사람을 통해 또 상황을 통해 성경 말씀을 통해 설교를 통해 예배를 통해 또 이러저러한 방법들을 통해 속삭이시고 말씀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리고 그것을 들었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이 새 사람을 입은 자답게 산다는 것의 의미인 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데도 아니고 바로 이 네 번째 목록이 끝나고 나서 다섯 번째 목록이 시작되기 직전에 이 부분을 이 내용을 언급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조금 전 우리 그 성도님이 나누셨던 그 묵상의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성령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때는 그것이 성령님의 음성인 줄을 몰랐죠. 그런데 어느 순간 알게 됐어요. 그 계기가 있었겠지만 처음부터 이것이 성령님의 음성이구나라는 것을 알지는 못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성령님은 이 성도님이 어렸을 때부터 이러저러한 방법으로 또 상황을 통해 말씀을 하셨지만 이 성도님이 그것을 알지 못했을 때, 그것을 알아듣지 못했을 때 성령님은 그 성도님의 마음 가운데서 어떠셨을까요? 근심하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거듭해서 그 성도님의 마음 가운데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느 순간 우리 성도님이 이게 성령님의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음성이었구나. 내가 지금까지 성령님을 근심하게 했구나. 이제는 성령님이 근심하지 않으시도록 성령님께 집중하겠습니다. 성령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내 귀를 성령님께만 기울이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도님이 이렇게 변화되었을 때 그 안에 계신, 그 성도님 안에 계신 성령님은 어떠셨을까요? 엄청 기뻐하셨을 거예요. 이제는 근심이 아니라 안심하셨을 거예요. 자,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여기입니다. 자, 성령님께서 그 성도님 안에서 기뻐하시자 그 성도님은 어땠을까요? 성령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 감사합니다. 그 묵상의 내용을 끝마치면서도 거듭해서 감사합니다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네 번째 체크리스트 후에 이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따라갈 때, 훈련할 때 맹목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것을 해나가라는 거예요. 금지한 것을 하지 않고 또 하라고 한 것을 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정말로 어떻게 지금 계신지, 그것을 어떻게 느끼고 계신지를 우리도 성령 하나님을 살피며 느끼며 그것을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님이 기뻐하실 때 우리에게도 그 기쁨이 넘치게 되고 또 성령님이 근심하시면 우리도 근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순환이 우리의 삶에 빨리 자리 잡혀야 해요. 다시 말해서 억지로, 의지로 이러한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처럼 자연스럽게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거짓을 말하고 또 화를 내고 또 도둑질을 하고 악한 말을 할 때 솔직하게 근심이 되십니까? 내가 이러한 것들을 하는데, 성령이 금지하신 것을 하는데 내가 근심이 안 된다. 여러분, 그거 이상한 거예요. 뭔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근심하고 계신데 왜 나는 근심하지 못하고 있지? 굉장히 심각하게 우리가 여겨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면 성령의 음성이 들리지만
우리의 이 마음이 굳어지게 되면 성령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뿐더러 혹시 들린다 하더라도 그것을 그냥 지나쳐버리거나 무시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음성을 피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저 맹목적으로 받는 그러한 훈련은 의미가 작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지금 이 시점에서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자, 이 정도까지 했으면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성령님과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다음 단계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무엇입니까? 31절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성령님을 언급한 사도 바울은요, 마치 이제까지 명령한 앞에서의 그 4가지 체크리스트를 정리하듯이 악독, 노함, 그 다음에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후에 뭐라고 합니까? 모든 악의와 함께 그것들을 버려버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악의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악한 뜻, 악한 생각, 악한 마음이죠. 우리가 옛사람을 대표하는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이 굳어지는 것. 다시 말해서 그 우리 안에 있는 악의, 그 악의가 굳어져서 우리 마음과 생각에 흡착이 되어가지고 그것을 떼고 싶어도 절대 떨어지지 않는 상태가 바로 이 악의가 흡착된 상태예요. 그게 굳은 마음이에요. 반면에 새 사람을 대표하는 특징이 뭐였죠? 심령이,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악의, 흡착되어 있던 그 악의를 우리가 떨쳐버리게 된 상태가 바로 새 사람을 입은 상태인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계신 분이세요.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만지심으로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니까,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니까 그 생각에서 나오는 말이 변하게 되고, 또 말이 변하면 우리의 행동이 변하게 되는 것처럼, 그러면서 우리의 삶과 삶의 목적과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하나하나 바뀌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 그 묵상을 나누셨던 성도님의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성령님은 악의와 함께 그 성도님의 마음 안에 거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말씀을 성령님의 음성으로 듣지 못하고 그 마음이 굳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악의와 함께 있었던 그 성령님 얼마나 불편하셨을까요? 그렇지만 그 성도님의 마음을 우리 성령님께서 거듭해서 만지시고 그러다 보니 점차 그 성도님의 생각이 변하게 되었고, 또 성도님의 그 말과 행동과 삶의 목적과 가치관이 변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은 자답게 살아가도록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돕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성령님을 생각하면 마치 이렇게 PT 같으신 거예요. PT. 내가 이 새 사람을 입은 자답게 살 수 있도록 그 체크리스트대로 훈련하며 살아갈 때 그것을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시니까 새 사람 훈련 개인 트레이너, PT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도는 이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말과 행동에 대한 그 4가지 체크리스트를 이야기한 후에 성령님을 언급하고, 그러면서 이제 5번째 체크리스트, 바로 불친절 금지, 그리고 친절하기, 긍휼 베풀기, 용서하기를 이야기합니다. 32절의 말씀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자,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계시다고 했죠. 그래서 사도는 다시 이 마음에 대한 요소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서로 친절해라, 불쌍히 여겨라, 그리고 용서해라.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악의의 의미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악의. 여러분, 악이라는 게 뭡니까? 서로 친절하지 않은 것, 서로 긍휼히 여기지 않는 것, 서로 용서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악의예요. 악의. 우리가 이 악의를 품을 때, 이 친절하지 못하고 긍휼을 베풀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할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근심하신다는 것입니다.
훈련자가 트레이너의 훈련 방식대로 따르지 않으니까 근심하실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우리 이 교회의 하나됨을 누가 이루셨다라고 했죠? 교회의 하나됨은 성령께서 이루셨어요. 우리는 그 하나됨을 힘써 지켜가야 되는 자들인데, 그런데 교회가, 그리고 공동체가, 성도들이 서로 친절하지 않아요? 그리고 서로 긍휼을 베풀지 않아요? 그리고 서로 용서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성령이 이루신 그 하나됨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분열되고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님이 근심하지 않을래야 근심하지 않으실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서로 친절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서로 긍휼을 베풀 수 있을까요? 또 우리는 어떻게 서로 용서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내 임의대로 용서하고 내 임의대로 친절을 베풀고 내 임의대로 긍휼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부가 성자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따라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성부께서 성자 안에서 행하신 그 친절과 긍휼과 용서를 하는 것을 우리가 따라하도록 누가 도우세요? 성령님이 도우시죠. 성부가 성자 안에서 이루신 것을 성령님이 도우셔서 우리가 하도록 하는 것, 여러분, 그게 뭐예요? 친절, 긍휼, 용서예요. 그러니까 이 친절과 긍휼과 용서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하늘의 일들인 거예요. 이 친절, 긍휼, 용서는 삼위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에 내가 동참하는 엄청나고 놀라운 일이 바로 이 친절, 긍휼, 용서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친절을 베푸는 것, 긍휼을 베푸는 것, 용서하는 일을 절대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이 일은 세상에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오직 새 사람을 입은 우리만이 할 수 있는 매우 고귀한 하늘의 일들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친절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핵심적인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여러분, 한번 친절하지 않은 하나님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친절하지 않으신 하나님. 자,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눈을 감고 머릿속으로 우리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대하신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하시면서, 자, 하나님이 걸핏하면 우리를 헐뜯고 우리를 향해 저주의 말을 퍼부으십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 뒤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에 대해서 수근수근 대시면서 나를 뒷담화하고 계신 거예요. 또 심지어 나를 그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면박을 주고 깔아뭉개시는지 모릅니다. 또 하나님이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시는지 말씀하시는 열의 말씀 중에 7, 8은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왜 이렇게 화가 많으세요? 우리가 조금만 실수하거나 조금만 그 마음에 들지 않게 뭔가를 하면 그냥 얼마나 그렇게 화를 내시는지 아주 그냥 미치겠어요. 자, 이게 우리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친절하지 않으신 하나님, 긍휼을 베풀지 않는 하나님, 용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것과 완전히 정확하게 반대되시는 그러한 분이시잖아요. 너무나 친절하신 하나님, 너무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리고 늘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허물도 감싸주시는 분, 우리를 향해 늘 복과 은혜를 주시는 분, 내가 어떤 모습과 어떤 모양으로 예배를 드려도 그것을 그냥 다 받아주시는 분, 내 흉을 보고 나를 뒤에서 욕하고 수근거리는 그 사람들을 나와 함께 미워하시는 분, 늘 내 모습 그대로를 다 받아주시고 그런 나를 안아주시는 분, 늘 진리의 말씀만을 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지 않을래야 믿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신실하신 분, 오래 참으시는데 끝까지 참으시며 내 실수와 허물 모든 것을 다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분, 여러분, 이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고 따르고 있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니십니까? 친절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 친절을 이 하나님으로부터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들에게 결코 친절할 수 없고 긍휼을 베풀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친절이라는 마음이요, 이 친절이라는 생각이 바로 긍휼과 용서로 표출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서 친절한 자들이 되도록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체크리스트에 따라 잘 훈련을 받을 때 우리의 이 세 사람 훈련을 위한 개인 트레이너 되시는 성령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이 체크리스트대로 살지 않을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근심하시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땅의 교회들이, 그리고 이 땅의 크리스천들이 이 친절과 긍휼과 용서가 교회 공동체의 본질이다라는 것을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이 세상보다 교회에서도 상처를 많이 받게 된다, 이런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은 이 교회를 보며, 그리고 이 크리스천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굉장히 불친절한 사람들이라고, 저 교회라는 저 단체는 굉장히 불친절한 단체라고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경우를 얼마나 많이 봅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이 개인 트레이너 되시는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 친절에서 비롯되는 긍휼과 용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닮은 친절을 서로에게,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해 베풀고 있냐는 거예요. 저도 친절하지 못한 그러한 저의 모습들을 발견을 할 때마다 이렇게 깜짝깜짝 놀래요. 마치 내 안에 다른 내가 있는 것 같은 어떤 그런 이질적인 느낌이 들면서, 이것이 바로 그 2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 안에 계신 성령님께 너무나 죄송한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그냥 하루에도 막 여러 차례 발생하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할 때는 늘 반복되는 그 회개 기도 속에서 제 자신도 너무나 초라해지고, 또 하나님께 너무나 죄송하고, 왜 나의 삶은 이런 것이 바뀌지 않는가? 그렇지만 날마다 그 훈련용 체크리스트를 체크하면서 하나님, 내일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일은 한번 이겨보겠습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거할 때 성령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근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새 사람을 이미 입은 존재이지만 여전히 그 새 사람이라는 옷이 너무나 어색한 그러한 존재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점차 이 새 옷에 적응해 가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이 훈련용 체크리스트를 날마다 체크하면서 이 옷이 매일매일 불편한 옷이 아니라 하루빨리 이 옷이 편한 옷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 훈련용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날마다 나의 모습과 나의 삶을 점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또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또 서로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향해 그렇게 용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우리 안에서 성령님은 기뻐하실 것이고요, 또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기뻐하시면 그 기쁨은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비로소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맛보며 누리며 사는 그러한 복된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청도하님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게 경험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고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실 때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날마다 이 훈련용 체크리스트들을 하나하나 체크해 가면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새 사람을 입은 자답게 제가 서로 친절하며 긍휼을 베풀며 용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앞에서 이야기했던 네 가지의 모든 체크리스트들대로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악의들을 다 떨쳐버리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흡착되어 있는 그 악의들을 다 떨쳐버리고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그래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이 새롭게 되면 나의 말도 새롭게 될 것이고 나의 행동도 새롭게 될 것이며 내 삶의 목적과 가치관도 새롭게 될 것임을 믿기에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역사해 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그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바라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로 우리가 서로 친절을 행하는 것, 그리고 서로 긍휼을 베푸는 것, 서로 용서하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그 용서, 우리를 행하셔 바라주셨던 그 용서를 우리가 행하는 것이기에,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용서를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시기에 우리의 그 일은, 그 친절과 긍휼과 용서의 일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역 가운데 동참하는 놀랍고 존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친절과 긍휼과 용서하기를 하나님 우리가 헛되이 여기거나 또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그 사역 가운데 동참하겠다라는 그러한 결단과 마음으로 우리가 이 일에 함께 하나님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렇게 우리가 서로를 향해 친절을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용서를 베풀 때 정말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가 정말로 그 성령께서 이루신 하나됨을 힘써 지키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참된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고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그 친절과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 우리가 서로 친절하고 서로 긍휼을 베풀고 서로 용서하기를 원하시며 그것을 통해서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도록 역사하시며 도우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닮은 친절, 하나님을 닮은 용서, 하나님을 닮은 그 긍휼을 너무나 가볍게 여겼고 그것을 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지 못했던 우리들의 패역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가 다시금 서로를 바라보며 친절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며 긍휼을 베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며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도 친절하며 세상을 향해서도 긍휼을 베풀며 세상을 향해서도 용서를 베풀므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근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기뻐하심을 통해 그 성령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맛보며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존재들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우리 믿음의 공동체 청도 한인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그 충만하심의 은총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해 베푸셨던 그 친절과 긍휼과 용서를 이제는 나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에 따라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그리고 내가 만나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베풀겠다라고 결단하며 다짐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위해, 그리고 우리 청도 아닌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